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신해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도 이제 더 이상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이 노래를 좀 들어보는데요.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에 많이 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어버이날인데 우리는 어버이날 하게 되면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좀 많이 더 관심을 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아기라서 길렀는데 왜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엄마만 챙기고 아빠는 챙기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그 위상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설교, 우리 미스바 기도회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다가 이제 아이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에요. 아이 깨워야 되는데 아직 자고 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가서 애 좀 깨워.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방에 들어가서 야,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 게 별로 없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툭툭 치면서 야, 니네 엄마가 일어나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버지의 이 권위가 많이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공의와 선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사회에서나 또 교계에서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도 제가 가만히 찬송을 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오늘 성가대도 어머니, 계속 어머니에 대한 찬송이 많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아비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이고 힘들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참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반란군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궁을 비우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도망가는 다윗을 계속 쫓아와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의 군대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래요. 자기를 공격하는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내보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가 머리가 참 긴 사람인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 대롱대롱 매달린 그 압살롬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소식을 궁금해하던 이 다윗에게 전령이 와서 보고합니다. 전령이 와서 막 오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겼냐 졌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은 뭘 물어보냐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들을 물어봐요. 이 전령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하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온 그런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후궁을 강간했던 아주 패역한 페르나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줬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피 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옛날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부모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구약시대 여러 성경 구절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 압살롬은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을 떠나서 완전히 부모를 배신하고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폐륜을 저지른 아들입니다. 당연히 율법대로 죽어야 되고요, 당연히 죽여야만 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모든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부모도 자식한테 잘하고요, 또 거꾸로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야 자식도 부모한테 잘합니다. 이건 인간관계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해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양쪽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진 인간관계 속에서 당연히 다윗도 그 몹쓸 놈 페르나 보지도 않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슬피 울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도대체 이런 페르나를 왜 다윗은 그렇게 울며 슬퍼할까요? 아니,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 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서러워할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압살롬은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왕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평화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평화, 나는 전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인데 너는 평화롭게 살아라, 그렇게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옛날 이 왕권이 이어지는 그 기준은 서열이에요. 서열. 장자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옛날 사람들의 그 왕위 계승의 기준이죠. 압살롬은요, 당시 물론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형이었던 암놈, 둘째 형이었던 길르압이 이미 죽었어요. 자기 앞에는 형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셋째 아들이지만 이제 첫째나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왕권이 자기에게 올 겁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은요 너무 잘생겨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래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너무 아름답고 흠이 없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팬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서열도 1위죠. 아버지도 그를 아버지의 평화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버지의 신임이 있죠. 그리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죠. 따르죠. 무엇 하나 왕으로서 손색
없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그 기간을 참지 못해요. 더군다나 압살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왕을 다른 아들에게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내가 왕권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 더군다나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는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그 위급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가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더라.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에서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이런 굴욕은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지만 나에게 이룰 수 있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압살롬이 나를 공격했을까? 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옛날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집니다. 이 밧세바를 취할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이고 그 남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다윗, 너는 앞으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그 칼을 피해 도망가면서 나단 선지자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단 선지자가 옛날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 말이구나. 지금 내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 형편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이, 백성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래도 왕이었는데 왕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장군이 칼을 뽑아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그 장군을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놔둬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 장군의 뽑은 칼을 막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죄에 합당한 대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싸울 줄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비록 다윗이 늙었지만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다윗을 따르는 용맹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던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요새입니다. 외부가 쉽게 쳐들어올 수 없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남은 군인들과 함께 이 성을 걸어 잠그고요, 싸우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야 도망가자, 신발 챙기고 도망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 다윗이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다 나의 잘못이지. 압살롬이 어렸을 때 그가 나의 잘못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저렇게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다 내가 잘못 가리키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쫓아오는 압살롬, 그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아비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패역한 아들로 이렇게 칼을 들고 아비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펑펑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울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결국 내가 너를 잘못 길러서, 내가 아비로서 잘못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오늘 나무에 매달려 칼에 찔려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 패륜 자식을 생각하면서도 그 패륜이 나 때문이구나. 네가 아비를 잘못 만나서, 아비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잘못한 것을 가만히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은혜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죽은 그 비통한 죽음 앞에 눈물 흘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죠.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돌에 맞아 죽을 모든 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돌 맞아 죽게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다윗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도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노년이었지만 그는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었던 박찬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이 박찬석 씨는 경남 산청이 고향입니다. 아주 시골, 지금도 시골인데 옛날 더 시골이죠. 그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 교육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박찬석 씨가 어린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없는 살림에 그래도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아들을 유학 보내요. 대구에서 왔는데 이 박찬석은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하기 싫은데 부모도 없으니까 얼마나 놀기 좋아요. 신나게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학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그 반에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고
산청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보여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실망할 것도 같고 또 아버지에게 꾸지람 받을 것 같고 이걸 어떡하나 막 고민하다가 가만히 봤더니 이 68자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침을 묻혀가지고 고기를 살살살 잘 긁고 일자라고 고쳤어요. 68명 중에 1등이 된 거예요. 그걸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탁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네 아들 왔는데 대구에서 공부 잘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 1등 했어. 그래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산청에서 유학 가서 1등 했는데 한 턱 내야지 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난한 집에 가장 큰 보물이 돼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박찬석 씨가 어릴 때 밖에 나가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집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길로 짐을 싸가지고 다시 대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한 1등이 아니라 정말 1등이 돼서 아버지에게 이 성적표를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도 장가 가서 아들을 하나 뒀어요. 하지만 이 박찬석 교수의 마음에는 늘 그 옛날 중학교 때 아버지를 속인 마음이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다 먹은 다음에 한가할 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마루턱에 앉아서 담배 피고 있던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할 말이 있는데 그 옛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대구에 유학 갔을 때 그때 가지고 온 성적표 1등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적표 사실은 말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그래요. 그만해라. 다 알고 있다. 손자 듣는다. 그만해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박찬석 교수가요. 아버지의 그만해라. 다 알고 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돕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이 다 그래요. 자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무뚝뚝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요, 보통 반에서 한 20, 30등 하던 자녀인데 진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어요. 그 성적표를 딱 가지고 오게 되면 엄마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잠 안 자고 공부하더니 1등 했구나. 뭐 먹고 싶냐, 뭐 사줄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아들 딸 칭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빠에게요, 딱 20등 30등 하는 아들 딸이 딱 성적표 주고 아빠 나 1등 했어.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자만하지 마.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 열심히 해야 돼. 계속.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해요. 기뻐요. 그렇지만 표현을 잘 못해요. 자녀의 마음 알지만 우리가 한국의 아버지들이 표현력이 딸려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끝까지 자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지어요. 간음해요. 살인해요. 남을 속여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 던지라고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견하셔서 다윗의 마음 너 죄인이야 회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은혜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순간순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사업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내 힘으로 내가 건강을 잘 지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랑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도와주고 순간순간 격려해주고 그러지 못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 다윗의 마음과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다윗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정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고 십자가에 생명을 주고 바꾼 내 아들 내 딸인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왜 내 마음을 모르냐? 왜 나와 자꾸 멀어지려고 하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효도로 갚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